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19편이요? 예, 19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편 1절에서 6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웃어요? 마이크가 잘 나오더만 또 갑자기 안 나와. 이상한 마이크. 오늘은 궁창의 빛. 무슨 빛? 궁창의 빛. 창. 의 빛. 궁창의 빛. 일반 계시. 일반 계시. 한번 읽어요. 시작. 궁창의 빛. 일반 계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성경에 보면 성군이라고 하죠. 성군. 따라서 성군. 아주 왕이면서도 아주 훌륭한 왕이 바로 이 다윗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시적인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사람. 시적인 감성. 시를 잘 쓰잖아요. 어제 내가 김대성 집사님 가게 가보니까 김대성 집사님이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뭘 잘해요? 말을 참 잘하더라고요. 또 어제 손님이 한 분 왔는데 이러더라고. 내가 이거 하나 드리는데 내 아저씨 보니까 얼굴이 참 잘생겼고 순하게 생겨가지고 제가 이거 주는 게 아닌데 하나 더 드린다고. 그러면서 이래 그분하고 아주 교제를 하더라고. 나는 그런 말을 진짜 못해요. 정말에 우리 집사람들 물어보고 목사님 설교는 잘하십니다. 그런 말을 참 못해요. 저는 장례시장 가가지고 그 문상 갔을 때 그 사람들 보고 인사하잖아요. 그 말을 한마디도 못해요. 뭐라고 막 머릿속에는 뭐가 뱅글 아이고 뭘 도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나와요. 근데 어떤 장로님들이 같이 가보면요 그런 말을 참 잘합디다 이래가지고 악수를 하면 하고 아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왜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하여튼 우리 김대성 집사님 보니까 그런 말을 참 잘하더라고. 장사도 잘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윗은 시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뭘 잘 써요? 시를 아주 잘 쓰는 그런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자연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과 또 그 아름다움 이런 것을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아주 멋진 시, 아주 멋진 시.
그런 자연을 보고 하여튼 사람이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금 읽은 1절에서 6절까지 이 시편이에요. 아주 멋진 자연을 보고 그리고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를 한편 감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시편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재미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보면서 자연만 봅니다. 근데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또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다른 하나님. 우리 오늘이 본문을 먼저 한번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엘로힘. 한번 읽어봐. 시작.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하나님으로. 그 다음에 7절에서 14절까지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읽어봐. 시작. 여호와. 그거는 그냥 여호와로 번역이 되어 있죠.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자연을 보면서 시를 쓰면서 거기서 엘로힘을 발견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발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면서 보고요. 다음에 엘로힘 여호와. 첫째는 자연의 소리. 무슨 소리?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는 바로 창조의 계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계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연의 소리, 창조의 계시. 자연의 소리는 창조의 계시다. 다시 말해서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 그리고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 자연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창조의 계시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창조의 계시. 우리가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에서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선포하고, 따르게 선포하고. 선포라는 게 뭐예요? 소리를 내는 거죠. 소리를 내서 알리는 것을 선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우주에서 자연계에서 나는 소리, 자연에서 나는 소리를 이 지금 다윗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자연에서 나는 소리가 그냥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 뭐가 왔어요? 눈이 왔죠. 눈이 어떻게 와요? 펑펑 와요. 눈 오는 소리가 있죠. 눈 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내가 이렇게 사진 영상 하나 찍으려고 밖에 살짝 나가보니까 눈이 이렇게 해서 살짝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네. 눈 오는 소리, 또 번개 치는 소리, 비 오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또 무슨 새우는 소리, 바람에 나무가 또 이렇게 소리내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의 소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자연의 소리. 자연의 예. 소리.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소리가 과연 뭐냐? 다윗은 그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 시작. 하늘이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뭐한다고 그랬어요? 선포한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고 뭘 봤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을 보고 아이고 하늘이 흐리다, 하늘이 맑다, 오늘 뭐 해가 떴네, 눈이 오네, 이런 것만 보면 수준이 좀 낮아요. 수준이 어떻다고요? 좀 낮아. 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에? 그 하늘을 보고 아이고 하늘이 맑다, 구름 끼었다, 이 정도 보고 그만둘 게 아니고 아 저 하늘을 봐,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니? 시작.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니? 다윗의 수준이 그 정도라 이 말이에요. 에? 우리는 하늘을 보면 아이고 오늘 눈 오겠네, 오늘 날도 뭐 춥고 하니까 오늘 뭐 하늘에서 눈이 올래나, 그 정도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시작. 오늘 하늘이 맑다. 수준이 영 낮네. 그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 시작. 하나님의 영광. 눈을 보고도 눈이 내려오는 하늘을 보고 이야 저 눈을 도대체 누가 주시는 걸까? 하나님이. 그럼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 그리고 그 눈을 보면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그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쳐다봐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말이 안 되는 말. 수준이 그 정도로 좀 이래. 하늘을 보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저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구나, 이런 정도 수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좀 수준이 좀 높아야 돼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만 보이고 달만 보이고 별만 보이고, 그 구름만 보고 달만 보고 별만 보지 말고 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저 달빛을 보아라,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냐, 저 반짝이는 별을 봐라,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냐. 할렐루야.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있는 다윗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뭐예요? 궁창도 하늘이에요. 따라서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따라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 뭐 토끼가 달에서 개수나무에 빵을 찍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달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다. 하늘의 별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을 누가 만드신 거라고?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에서 대단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뭐가 전달이 된다고? 대단한 메시지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어요. 저 하늘에서 이 세상, 이거는 물론 누구의 생각입니까? 다윗의 생각. 다윗. 우리는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걸 잘 못 보죠. 잘 봐요. 그 수준이 너무 높아야 다윗처럼 이런 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2절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날은 날에게 말하고. 여러분 말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쏟다, 끌어오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 끌어오르다, 쏟다. 그러니까 마치 샘물이 막 펑펑 솟아오르는 것처럼 이 자연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지금 막 끌어오르듯이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연에서 이 구름을 보아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이 오늘 눈을 한번 보아라. 이 눈을 누가 준 거냐? 그러니까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 말이에요. 자연이 뭘 선포한다고? 하나님을 선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막 그냥 막 물이 끌어오르듯이 자연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을 정도 그런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다윗의 수준이 그런 정도가 샘이 아주 물을 펑펑 솟구쳐 내듯이 이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막 펑펑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시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날은 날에게, 날은 날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 봉제산, 이게 무슨 산이지? 봉제산 맞죠? 이쪽은 우장산, 저기는 남산, 저기는 하여튼 좋아요. 이런 것들이 막 하루 종일 지금 하나님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보면서 나무에서도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 하루 종일 동안 그렇게 되어졌고 내일도 그것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네? 오늘도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들이 또 내일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자연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다윗이 시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또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밤은 밤에게,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도 결국 알고 보면은 누가 준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래 밤은 밤대로 막 하나님을 노래하고 밤이 얼마나 좋아요. 낮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기 낮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극 지방에 가면은 백야라는 거 어떤 데는 그 하루에 해가 4시간 뜨는 동네가 있습니다. 4시간. 아니면 2시간. 이런 데는 막 하루 종일. 그러면요, 사람이 못 살아요. 밤도 있어야지. 밤도 얼마나 우리에게 밤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이 밤도 결국은 하나님을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또 내일 밤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그대로 낮에 찬양대 하나, 밤 찬양대 하나, 다른 낮 찬양대, 밤 찬양대, 오늘 찬양대, 내일 찬양대. 누구를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 이게 막 계속 이어진다. 이거를 다윗이 시로 표현한 말이 이런 말이. 시로 너무 잘 썼잖아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봐.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러니까 밤은 밤에게 그 다음날 밤에도 이 말을 너도 내일 밤에게 밤이 또 전하는 거야. 오늘 밤 이렇게 좋았으니까 내일 밤도 좋을 거야. 내일도 하나님을 너가 찬양하라고. 할렐루야. 낮은 낮을 보고 밤은 밤을 보고 이러면서 온 우주 만물 자연 전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이래 되면은 하루 종일 찬양이죠. 따라해. 하루 종일 찬양. 언제 찬양한다고? 하루 종일. 그러면서도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3절 보세요. 3절. 3절 하면 시작.
아니 3절 2절이고 3절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런데 이런 보세요. 이렇게 막 찬양하고 노래하고 막 선포하고 가르치고 어쩌고 했는데 사실은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전혀. 예? 그게 다윗의 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만은 전혀 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귀로 들을 때는 전혀 안 들리지만은 자연을 보고 그걸 보면서 마음의 귀로 들을 때에 그 소리가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들을 때에? 마음의 귀로. 그래서 저도 이 사람 잘 모르는데 사이먼과 가펜클리라는 이런 듀엣 가수가 있어요.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제사님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들 많네.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한 노래 중에서 침묵의 소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아까 한번 들어봤는데 사람도 못 살아요. 잘하네. 난 전혀 모르는 노래인데 노래가 괜찮더라고요. 이분들의 그 대표적인 노래인가 봐. 침묵의 소리. 따라해 침묵의 소리. 침묵의 소리.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방금 우리 안 집사님 잘하네. 침묵의 소리. 그러니까 자연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노래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까? 노래하고 아니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안을 떠서 영적인 귀를 열어서 그 자연을 보면은 자연이 뭐하고 있다고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나 자연이 막 소리를 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연이 보아라. 나를 보고 나무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구름을 보지 말고 이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아라. 눈만 쳐다보지 말고 눈과 함께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따사로운 이 사람을 한번 쳐다보아라. 이런 것을 자연이 노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연 속에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침묵의 소리. 따라해 침묵의 소리. 침묵의 소리. 네. 뭔가 더 중요한 의미가 실제로 소리는 안 들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그 내면에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는 것을 뚜렷하게 온 세상 만민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읽어요. 4절 한번 읽어봐.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록 그만 똑같지만 그의 소리가 어디까지 통하고 온 땅에 통하고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어디까지? 세상 끝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 뭘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영적인 그런 찬양 소리, 또 노래가라, 또 영적인 메시지 이런 것을 자연 계시로 들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말씀. 이게 바로 말씀이라 이 말이죠. 따라해 말씀. 이게 자연 계시, 일반 계시. 따라해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자연 속에서 누구를 보라 말입니까?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죠. 봉제산만 보지 말고 저 봉제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 말이죠. 우장산만 최근사님 우장산 자주 올라가세요? 그 집 앞에 있는데 왜 안 올라가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낮은 산에 저거 그 테니스하러 다닐 때 우장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자주 올라간 게 아니라 요즘 저기 김성 집사님 꼭 가잖아요. 그 옛날에 제가 그 테니스 거기서 했거든. 응? 그런데 거기서 내가 그때 한번 실제로 그때 테니스 하시는 분 중에 한국도로공사의 사장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장로님이신데, 그래가지고 그 앞에 그 테니스 코트 앞에 이게 뭐야, 이거 메탈 셰콰이어. 쫙쫙 뻗는 나무 있잖아요. 그게 여러 많이 권사님 아시죠? 그 뒤에 거기 쫙 저기 장로님하고 옆에서 해다. 많이 심어놓으면 모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장로님하고 둘이 서가지고 이제 테니스 치다가, 그래. 장로님이 아주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메타세과에만 쫙쫙 뻗어 올라가시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도 장로님도 옆에 서가지고 막 맞장구를 치더라. 할렐루야. 그 테니스 치는 데를 보니까 우리가 한 10명쯤 됐는데 한 7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 요 와서 이래 식사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몇 명 왔죠? 5명 왔어요. 요 지하실에 와서 같이 막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고 그 세상이 아니 자연을 보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 이러네. 깨달으라. 말씀을 깨달으라. 뭘 깨달으라고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게 바로 일반 계시라는 겁니다. 바로 일반 계시. 그 일반 계시라는 것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저건 자연이고 그냥 자연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장 20절 봅시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요. (240페이지) 신약성경.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인다.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 그러니까 그가 만드신 만물.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무를 보면서 나무만 보지 말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라니까요. 다윗이 시가요. 시기로 지금 이렇게 글을 써놓은 거예요. 에?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한 모시고 와봐. 이런 사람이 있죠. 그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멍청한 사람. 왜 멍청해요? 그럼요. 그거 보면 되는데 왜 못 봐요? 따라서 난 보이는데 네 왜 못 보노? 한번 해봐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시작. 그 옆에 말고 다른 쪽에 이래. 사람 없는 쪽으로 시작. 그래. 나는 뭘 니는 왜 못 보노? 그것도 안 보이나? 시작. 그것도 못 봐요. 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딱 집어넣어 놨는데 그거 왜 못 보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보여달라고 그래? 그냥 보면 되지. 왜 보여달라고 그래? 그냥 보면 되지. 보면 보일 거잖아요. 보인다고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해놨는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이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딱 고이 간직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소리요. 핑계치 못할지니라. 시작.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마라.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봐? 핑계하지 마라. 그건 핑계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라고요? 그건 핑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신성과 능력을 딱 집어놨는데 왜 그걸 못 봐요? 아니, 자연을 보지 말고 그 자연 위에 계시는 하나님부터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자연 그거 뭐 봐봐야 뭐 짜다라 대단한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도 구름도 바람도 눈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서 그걸 보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보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연 세계 빛은 일반이었습니다. 자연의 뭐요? 빛. 자연의 빛은 일반 계시. 무슨 계시? 한번 읽어봐. 시작. 자연의 빛 무슨 계시? 일반 계시. 자연의 빛은 일반 계시다. 우리가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19편. 시편 19편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망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그 사실은 4절 처음부터 볼 게 아니라 4절 중간에 이러도다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그만. 지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해에 관해서 이렇게 시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 해라는 것은요 하나님 다윗이 먼저 어떤 전제를 해뒀냐면 그 4절을 다시 보세요. 아까 중간에 읽으라고 했죠. 중간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뭘 베푸셨도다? 장막을 베푸셨도다. 물론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해를 저렇게 딱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오만 그림을 다 그려놨잖아요. 지구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은하계 우주막 오만 걸 다 펼쳐놨는데 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그랬죠? 장막을 베푸셨도다. 따라서 장막을 베푸셨도다. 태양이 위치하는 공간과 또 태양이 위치하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길과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누가 만드셨어요?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태양을 위한 장막을 누가 만드셨어요? 태양을 위한 길을 누가 만드셨어요? 물론 태양은 안 움직입니다. 이때는 사실은 그런 개념이 잘 없으니까 이렇게 막 그냥 적어놨지만은 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시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태양을 보고 그 태양이 막 빛도 내려주고 열기도 내려주고 하루 또 사시사철 이런 게 전부 다 뭐 중심으로 이루어집니까? 태양 중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태양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도 태양이 뜨면 이야 날 좋다 이러잖아. 시작. 태양이 뜨면 그러잖아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지면은 날이 뿌리하다. 뭐하다? 찌뿌둥하다. 태양. 그러고 이거 사람들이요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태양을 뭐로 섬긴다고?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그런데요 태양을 다윗한테 딱 가져오면요 태양을 세배하게 봅니다. 따로 태양을 세배하게 본다. 세배하게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태양을 이렇게 크게 취급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것은 취급 안 하고 우습게 본다 이 말이에요. 따로 태양을 우습게 본다. 달을 우습게 본다. 세상을 우습게 본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태양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다윗이.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뭐라 해버립니까? 태양이 신이다 그래요. 태양이 신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태양이 신이에요. 태양이지. 따라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그 성철 스님이 그런 거예요. 예? 태양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왜 신이에요? 어? 달이 왜 신이야 이 말이에요. 뭐 태양신, 달신, 별신, 어마한 신이 다 있어요. 제가 진짜 옛날에 어렸을 때 보니까 매 달마다 신이 막 계속 계시더라고. 신이 뭐가 계세요? 나중에 막 고무신, 남학신까지 막 등장하더라고요. 어마한 신이, 어마한 잡신이 많아요. 세상에 막 좀 뭐가 보이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은 나무하러 자주 산에 올라갔거든요. 산에 가면요 바위가 큰 바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전부 바위에 무슨 뭐가 다 붙어 있어요. 다 신이야 신. 막 크다 크면은 무조건 신이야. 큰 동굴이 있었거든요. 그 동굴을 보고는 저 안에 뭐가 산다? 신이 계신데 신이. 그런 데는 우리는 그냥 지나다니는데 일반 우리 같이 나무하러 가는 아저씨들 보면 그냥 안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요? 한번 하고 가요. 아이고 신이세요. 아이고 신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침에는 잡으셨습니까? 나 노려도 그런 짓을 거기는 나 전에 가서 부처님한테는 자주 했는데 산에 그 막 구리고 바위가 막 오만데 그냥 온 동네방네 신을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신을 누가 만들었어요? 태양이 신이 아니라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그러나 다윗은 태양을 태양이라고 합니다. 따르게 태양은 태양이다. 뭐라고? 태양은 태양일 뿐이에요.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태양을 보고 신이시여 이래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어? 태양을 신이시여 해버리면 그 나라 망해버립니다. 따르게 그 나라 망해버립니다. 실제로 망해버려요. 태양을 신이시여 해버리면 그 나라 그 가정 완전히 거들나버려요. 하나님을 불러야지. 태양을 바라보고 나에게 태양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해를 주신 하나님. 그 지금 다윗은 그냥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시를 쓸 수 있는 시의 하나의 어떤 대상입니다. 시의 대상이 시를 쓰는 대상. 딸이 시를 쓰는 대상. 그래가지고 태양을 막 묘사를 하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해가 이르는 아침에 동쪽에서 탁 떠오를 때는 어떻습니까? 신방에서 나오는 뭐와 같다고? 신랑. 신방에서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 지내고 그 아침에 나올 때 얼굴이 어떨 것 같아요? 얼굴이 막 환할 것 아니? 환하고 밝고 막 활기차고 이래가지고 하루를 신나게 시작하는 것이요. 신방에서 나오는 그런 신랑처럼 아주 기분 좋게 이런 모습으로 태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태양이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 길을 막 쫓아가는 막 힘차게 달려가는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설 넘어가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이거 아주 대단한 장관입니다. 이런 모습을 다윗은 시로 써놨단 말이에요. 동에서 서쪽으로 힘차게 넘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해놨어요. 응? 장사가 달려가는 것 같고, 그리고 아침에 보니까 신방에서 나온 신랑같이 아주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저 태양이 서산에 넘어갈 때, 아니면 태양이 아침에 떠오를 때에 그걸 뭐라고 해요? 일출. 해돋이. 저 동해바다 가서 해돋이 한번 해봤어요? 간다는 거 한 번도 안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갈 시간이 없지. 저 오늘 속초 갔다 왔어요. 소초 갔다 왔어요? 원래 저 1월 1일 날 가잖아. 1월 1일 날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날 뭐 합니까? 에? 1월 1일 날 뭐해요 우리는? 옛날에 일을 시험 노래는 송구 영신 예배 하잖아. 송구형이 안 맞아. 송구 영신 예배 하니까 그 해맞이하러 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 참석 안 한 사람 손 들어봐요. 왜 안 해 했는데 이렇게 무정이잖아. 송구 영신 예배 아닌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날 하니까 어디 못 가? 그 해맞이하러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씩 이 해돋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있죠. 그때 막 이 산이 바다가 수평선이 쫙 있는 데서 태양이 샥 떠오르면요. 아주 막 멋진 그림이 뭐가 막 힘차게 솟아오르는 그런 아주 멋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을 다윗이 시로 표현하기를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그래 결혼하고 첫날 밤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문 밖으로 나오는 건 누구의 모습? 신랑의 모습. 이걸 태양으로 묘사를 해놨다니까요. 태양이 지금 아침에 막 팍 떠올라가지고 동해 서쪽으로 샥 넘어가는 이런 장면으로 아주 멋들어지게 시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은 그 태양을 보고 이게 뭐 신이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 태양을 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요. 시작.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쫙 넘어가잖아요.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대단한 열기를 비춥니다. 태양이 쫙 떠 있으면 열기가 쫙 내려오죠. 그러면 온 우리 지구가 그 태양의 열기 속에 확 휩싸이게 돼요. 따르게 태양의 열기. 태양의 열기가 막 온 세계를 감싸잖아요. 그런데 이 태양의 열기가 잘 안전해지면 거기가 어떻게 됩니까? 남극이 되고 북극이 되고 아주 차가운 얼음이 아주 얼어버리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태양이 비치면 빛만 오는 게 아니라 열기도 같이 옵니다. 딱 열기도 같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 이 열기를 풍성하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시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태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신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요, 왕들이 보면요 자기를 신께 과하면서 전부 태양신이라고 해요. 무슨 신? 다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게 바로입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가 자기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신이다. 근데 무슨 신? 태양신이다. 이래가지고요, 그 뒤에 오는 왕들이 이 왕군하고 신하고 결부시킬 때는 반드시 뭐란 결부를 시켜?
태양과 그냥 하나를 시킵니다. 내가 태양, 내가 빛을 비춰줍니다. 저 만수장 북한에 가보세요. 김일성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김일성이 생일날을 뭐라는지 아세요? 아, 맞아요. 딸이 태양절. 그 달이 매달 며칠이죠? 2월 15일이잖아. 다 돼가네. 우리 사모님 환갑날이네요. 환갑날. 어? 이 2월 15일이 그 김일성이 태양절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왕들이 자기를 신격화할 때에 반드시 써먹는 게 태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태양을 그렇게 안 봐요. 태양이 뭐가 중요하냐?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의 귀한 분이지. 그 태양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을 읽고 하나님의 능력을 읽고 하나님의 권세를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 일반 계시, 다른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자연 계시는 계시의 완성이 안 돼요. 따르면 계시의 완성이 안 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봉제산에 올라가서 큰 나무를 보고 이 나무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거기에서 우리가 또 뭘 끄집어내야 돼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 따르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 구원이죠, 구원. 따르면 구원.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여기에 지금 뭐라고 그랬죠? 읽어봐요. 일반 계시. 따르면 일반 계시. 일반 계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칸 넘어가야 돼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특별 계시가 돼요. 따르면 특별 계시.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우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태양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 구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신성이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여기까지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한 칸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특별 계시. 여기까지가 무슨 계시? 일반 계시. 따르면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한 칸 넘어가면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7절 보세요. 7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정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며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르고. 바로 뭐가 나옵니까? 율법이나 율법. 율법. 이 율법이 말씀입니다. 따르면 말씀.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에 특별시가 딱 들어가야 돼요. 이 특별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앞에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서 어디로? 특별 계시로. 따르면 특별 계시. 이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9편에서 이 일반 계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특별 계시를 아주 잘 설명해놓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자연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말씀을 하면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있는 자연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금년에 우리 교회가 목표가 몇 명? 100명, 달에 100명 100명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매 주일마다 세인자 한 명씩 꼭꼭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요.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산과 들과 강과 나무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일반 살기를 통하여서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언제든지 부족함이 없도록 번영의 손길로 붙드시고 주관하시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의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연단 속에서 사중에서 어디에서나 날마다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주여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간절히 비옵나니 우리 저희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사 건강의 백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온 교회가 전도하게 하시며 매 주일마다 세일하고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날마다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기 한전을 통해서 여호와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가 자연을 보고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피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